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가 이 빛을 따라 또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출애굽기 14장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14장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분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1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주님께서는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는 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바다를 나누어서 마른 땅에 길을 내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믿는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건, 창조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요. 만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마른 땅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충분히 통제하실 수 있겠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마른 땅을 창조하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실제로 하신 분이라면 통제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통제하고 재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또 재구성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은 우연이나 사고나 어떤 대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거나 한 곳에 그저 서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어서 서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얼음이 되지 않은 채 액체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게 하실 수도 있죠. 홍해바다는 얼음이 된 게 아니죠. 액체 상태로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벽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양쪽으로 높은 벽처럼 서 있는 물 사이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중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거대한 수족관을 구경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바다 사이를 행진하는 이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추격한다는 거죠.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을 보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시고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을 멸하시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든 죽음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든 멸망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구출을 통해서든 아니면 파멸을 통해서든,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했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무엇을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의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기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인데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겠죠.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법대로 심판해서 정죄를 하고 지옥에 보낸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사가 어떤 사악한 범죄자에게 그에 맞는 형량을 판결한다면 판사가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1000년 후에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인간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모든 위엄과 권능과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혼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 영원한 정죄의 판결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지금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서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돼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엄마한테 혼나죠. 아빠한테 혼나요. 그럼 아이들을 혼낼 때 기회를 줍니다. 너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매를 때리지 않을게. 그런데도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매를 들 수밖에 없죠. 그럼 매를 맞고 나서 그때 가서 잘못했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고 나서 용서를 구하죠. 더 어리석은 아이들은요, 맞고 나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맞는 거죠.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대적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9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의 시야를 가리셨죠.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인들의 시야를 가리셨습니다. 연막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위치를 정확히 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20절,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들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중간에 막아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주시고 또 보호를 해주시고 이집트에는 어둠을 주시고 혼란스럽게 하신 거죠. 예,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지 않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그런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의 진영은 구름으로 인해서 어두워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고요.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와 위로와 평안과 인도를 제공해 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정죄받죠? 어떻게 정죄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았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겼어요. 법이 없으면요, 어길 것도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형법정주의예요. 근데 미리 법을 주셨습니다. 법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법을 어겼죠.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미리 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법,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 계속해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금방 따라잡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과 이런 부류로 이루어진 무리였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선 군대가 추격해 왔죠. 금방 따라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고요. 그러는 사이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가르셔서 동풍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 바닷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냥 물만 물러가게 했다면 갯벌같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죠. 물과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다면 찐득찐득하면 행진하기에 또 어린 아이들이 가기에 노인들이 가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른 땅.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아스팔트 깔진 않았는데 또 콘크리트 깔진 않았는데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마른 땅으로 이루어진 길이 있죠.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사역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인 겁니다. 말씀의 사역. 23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죠. 이제 따라잡으면 된다. 그들이 광야에서 갇혔다. 앞에는 홍해가 있다. 우리가 따라잡아서 몰살시키고 죽일 사람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올 사람 다시 끌고 오자.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도간에 든 쥐였어요. 그들은 양쪽으로 바다로 이루어진 벽 안에 갇히기는 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딱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글로 들어갔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물이 갈라진 그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기에 들어가면 이제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와, 이거 안 되겠다.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더 이상 추격하지 말고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맞아, 우리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 더 이상 추격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피할 길이죠. 피할 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이 피할 길이라는 게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제가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피할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이 딱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앞에 사람이 딱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아,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아니면 너무 멀리 가버렸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맡길 수도 있죠. 요즘 치안센터라고 하나요? 근데 맡길 수 있죠, 치안센터에 가서. 아니면 그냥 놓여진 상태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이들한테. 남의 물건은 손대지 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가다가 다른 사람 물건이 있으면 뭐 예쁜 게 있잖아요. 다른 어린이가 떨어뜨린 거. 그럼 아이들이 가다가 이게 뭐지 주술라고 그러면 만지지 마 그러거든요. 남의 물건 만지지 마, 손도 대지 마,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문제 없어요. 남의 물건 아예 손도 대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는 지갑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얼핏 보니까 지갑이 두툼해 보여요. 막 옆으로 좀 심사임당이랑 뭐 세종대왕 이런 게 막 삐져나와 있고, 딱 보니까 CCTV도 없어요. 내가 싹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집에 갔어요. 딱 집에 가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와, 돈 벌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하라고. 아니면 집으로 찾아왔어요, 경찰들이. 누구시죠? 예, CCTV에 보니까요, 지갑을 가져가셨네요. 왜 신고 안 하셨죠?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고 하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뻔히 떨어뜨려서 내 물건이 아닌데 그걸 내가 가져가면 그것도 도둑질과 똑같아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도둑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거기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미 피할 길을 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언제 주셨을까요? 그 지갑을 봤을 때입니다. 그 지갑을 봤을 때 내가 그 지갑을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고 내가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의 물건이니까. 그게 피할 길이었어요. 남의 물건을 봤을 때, 지갑이 떨어진 걸 봤을 때 그냥 무시하고 내가 가면 그게 피할 길이었습니다. 근데 피할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놓고는 다시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피할 길은 과거로 흘러갔어요. 제가 방금 예로 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미 죄는 저질러 놓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저질러 놓고는 감옥에 가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똑같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거꾸로 돌려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실까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피할 길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무시했어요. 무시해놓고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하기 전에 피할 길이 있었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 저 여자 동침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게 피할 길이었어요. 근데 피할 길이 있는데 피할 길로 피하지 않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미 주셨는데 무시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뭘 줘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을 무시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이미 지나쳤잖아요, 피할 길을.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예를 든 대로 지갑을 훔쳐서 감옥에 갔는데 이미 피할 길은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린 대로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죠. 죄값을 치르고 살고 나오면 돼요. 손에 배상을 해주든지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이미 다 써버렸다면 그럼 감옥에서 살고 나오든지. 물론 그래도 또 민사적으로 보상해 줘야 될 건 남아있겠죠.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됩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언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것을 보고 계속 추격하지 않으면 됐어요. 홍해로 들어가지 않으면 됐습니다. 피할 길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아직 있었다는 거죠. 아직 그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추격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나머지 사람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럼 군대가 다 추격해 왔는데 군대가 보존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집트가 패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군대가 죄다 따라와서 거기서 다 수장당해 버렸잖아요. 이집트의 국력이 확 꺾이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다 지금 사라진다면 국력이 확 꺾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려는 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절,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이제 도망하자는 거죠.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자, 빨리도 알아챘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의 병거를 해체시키시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주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들과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그들은 진작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번에 걸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신격을 보여주셨어요. 6월절 밤에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첫 태생이 쓰러져 죽었을 때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렇게 추격까지 해야 됐죠? 이미 10번의 재앙을 당했잖아요. 10번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알았어야죠. 10번이나 매를 맞았으면 알았어야죠. 왜 죽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해야 되죠? 어리석은 거죠. 2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홍해가 열렸다가 다시 다 덮친 겁니다. 이집트 군대 위에 덮친 거죠.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 원인이 뭐였죠? 모세가 마술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 그대로 했죠.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시매 이미 회개의 기회는 지나갔어요.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직 시간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살 길이 열려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왜 끝까지 버팁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심에 물들이 들어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하셨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친절하거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이집트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집트인들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파라오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필 이집트 군대를 물에서, 이집트 군대 남자들이었겠죠, 다. 왜 이집트의 남자들을 물에 빠져 죽이게 하셨을까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물에 빠져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여라 그랬으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에 빠져 죽이게 하라 하니까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이집트의 사내 아이들을, 이집트의 남자들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신 거죠. 30절.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때로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때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과 자신의 약속과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햇빛이 비추는 날에는 주님을 믿었다가 고통과 고난의 날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넘치는 은혜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원한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